기도드립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저희가 마땅히 알아야 될 일반 계시에 속한 모든 분야에 대한 관이 형성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하겠사옵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찬란했는데 언제 망했는지 소리소문 없이 나라가 없어졌다가 식민지를 거쳐서 또 해방이 됐지만 두 조각 난 상태로 지금 벌써 70년이 넘싸웠고, 모든 방면 중에 학문 분야가 정말 엉터리옵나이다. 신학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알지 못하면서 똑바로 안다고 할까,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할까 두렵사옵나이다. 어느 방면은 더 심각한데 사탄 속임이 참으로 상상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전능하시고 저희들을 건져내셨고 늘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바라고 즐거워하도록 오늘도 함께 하사 성경 원문학이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기를 바라오니 이 진리 싸움판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호세아서 우리 한번 계속 봅시다. 지난주 우리가 1장 1절을 좀 봤습니다. 이제 호세아서를 딱 우리가 본다고 할 때 신학 방법 중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공부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데 이게 문자로, 그렇죠? 문자로 나타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문은 글자, 그림이고 자는 소리예요. 그래서 소리와 그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음을 놓고 이걸 이제 풀이하신 거예요. 풀이를 하신 것이 써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기록한 거죠. 문자로. 이걸 또다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 원본이건 딴 나라 말 성경이건 우리말 성경이건, 지금 우리가 이게 딴 나라 말 옛날에 성경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이것을 이제 알아야 돼요. 원문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원어라는 것이 딴 나라 문자랑 딴 나라 문자로 쓴 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책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런 것부터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알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냥 조각 지식 가지고 아는 체하고 딴 나라 힘 있는 나라 쫓기에 바쁘고 줏대를 형성하기는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한글이 망그러졌으니까 영을 써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말이 한편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평생 영어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한글 자체가 필요 없잖아요. 한글 무용론까지 말을 해요. 자기가 할 분야에 대해서 한글이 너무나 망가져가지고 답답하니까 영어 일색으로 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뭐가 얻어질 수 있겠지. 신학까지라도 그런 상태라면은 그건 말이 안 돼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못났어도 우리 말 가지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두신 언어들, 또 현대 앞서가는 나라 말이라도 필요하면 참고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말로 엮어내야 돼요. 그런 걸 대전제하고 우리가 공부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가 최고라고 할 때는 모든 나라들이 원문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할 때 다 장점이 있겠지만 우리말이야말로 가장 탁월하게 해야만 한다, 그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말 자체가 가짜거나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근데 관심이 전혀 없으니 무조건 그냥 딴 나라 거라면 다 그냥 똥이라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을 그런 정도로 빠져버렸으니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번에도 뭐 대선 보니까 다 그냥 미국의 눈치를 보고 좀 어떻게 도움받을 수 없나, 또는 어떤 사상 빙자에서 북한에 또 어떤 애들은 북한을 그냥 쳐 없앤다, 어떤 애는 무슨 소리냐, 우리 남북이 연합해서 세계를 뻗어가야 되지 않냐, 상반된 그 주장들을 갖고 있으니 참 답답하잖아요. 그런 수준이야들이 정권을 잡으면 더 그냥 앞잡이짓거리하기에 바쁜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신자들은 세상이 어떨지라도 바른 교회로서 이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성령님께서 주시길 바라고, 주셨다면 잘 간직하고 가다듬어 나가야 돼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원어 성경은 그때 있었던 거고 우리말 성경이 중요하다. 우리말 성경이 똑바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딴 나라 번역 성경도 보고, 또한 이렇게 보존되어 있다는 원어 성경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건 뭐 알아가지고 잘난 찰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말로. 우리 요즘 카페 구약 호남 사투리로 하는 거 봅니까? 한 번이요? 로마상가. 네. 그분은 아주 매일같이 올려요. 내가 부탁해가지고 그 직장 생활하고 피곤한데 토요일 주일은 좀 더 많이 올리고. 보세요. 그거 한글에 놓고 보고, 물론 아직 번역이 내가 다 잘 가다듬지 않은 그걸 가지고 이제 올리는데, 지금 사무엘 10장 11장 하나, 사무엘상 여호수아서부터 했어요. 창세기랑 신명기는 했으니까 옛날에.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해보면은 이제 생각되는 바도 많고 깨달아지는 바가 많고, 야, 번역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 말씀이 뭔가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물론 내가 초역해 놓은 거 가지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자, 우리 이거 1절 뭐 이걸 다 자세히 뭐 설명하는 시간은 아닌데, 제목을 이제 뭐 원문학이라 이렇게 했는데, 넓게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것 중에 한 방편인 이 원문 성경을 샅샅이 자세하게 풀이한다 하는 건데, 거기에 따르는 그렇게 풀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장들이 성경 안과 밖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전에 우리가 다 말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상식적으로 깔고 이 말씀에 들어서야 돼요. 우리말에 대한 준비 정도, 그 다음 이 원어말에 대한 준비 정도, 딴 나라 말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그 언어가 있는 그 어떤 결에든 그 언어에 깔린 역사, 그로 말미암은 그 문명을 각 분야 정리했기 때문에 그런 지식, 그런 뭐 인문학이라고 할지 문사철이라고 할지 그런 것에 대한 아주 기본 안목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안목을 갖고 있대 성경에 뭘 덧칠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말 가지고 이걸 계시를 기록했잖아요. 옛날에.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걸 성경을 지킨다면서 다 지키면 어떻게 옛날로 돌아갈 수도 없잖아. 풍습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기후가 다른데. 참고는 하는데 이 성경 자체를 새겨야 돼요. 이게 간단치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 공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시공의 차이가 있고 거기서 벌어지는 일도 이걸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옛날에 이미 끝난 걸 지금 우리가 100년, 1000년 막 오랜 뒤에 우리가 이걸 보는데 어떤 시각으로 이걸 봐야 될 것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교회에게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질에서는 우리가 이탈되면 안 되는데, 첫 계시를 임한 그 당시 그곳에서 교회가 이 말씀을 힘입었던 거는 그때로 끝난 거고, 근데 성경에 기록을 했잖아요. 많은 계시들 중에 뽑아가지고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인데, 오늘날 그 성경을 우리가 본다고 할 때, 지금 여기 호세아서 같이 이런 장면을 본다고 할 때 잘 해석해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에 무슨 유교 또는 무슨 어떤 미신 또는 타락한 배교한 교회, 그런 시각으로 이걸 이제
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딴 나라 문제가 아니고 이 땅의 우리 문제예요. 근데 이 격차가 있잖아요. 시간의 차이, 공간의 차이, 관습의 차이, 사건을 보는 눈,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뚫고 우리가 이것을 봐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이제 이게 문자로 기록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앞에 1절에 역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역사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요거 역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뭔가 고민하고 생각해 본 사람이랑 역사 문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랑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 예? 대한민국은 이른바 지금 대한민국의 건국이 언제냐 이거 가지고도 설왕설래예요. 서 있질 않아요. 1948년이다 아니다 1919년이다 아니다 더 그전이다. 언제 알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설립이 1948년이에요? 아니면 1919년쯤 되는 상해 임시정부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대한제국은 뭐야? 대한제국을 계승한다는 말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 기록에는. 그러니까 동북공정 해가지고 역사를 접수하고 한글도 조금 있으면 자기네 거라고 말할 것 같아. 김치도 자기네 거라고 하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우물 안에 개구리도 아니고 이거 정말 신학도 그렇다니까. 이게 봐요. 원문 그럼 이걸 보통 이제 유대인 거다. 그런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못 벗어납니다. 우리말 성경보단 영어 성경 보는 게 그러면 그 나라 가서 신앙생활을 해. 여긴 우리말을 쓰는 대한민국인데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 있으면 배워서 하나하나 잡아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망가졌는지 뭐를 잡아야 되는지 또 좋다 뭐 좀 미진한 거나 틀린 거 좀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치나 이런 걸 다 몰라요. 생각도 없고. 그러니 믿음이 뭔지 누가 이단인지 기독교라는 게 뭔지 가물거리는 거예요. 이럴 때 가짜들은 날뛰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 1절부터 보면은 드바르 예호바 이렇게 딱 선언을 했어요. 드바르 예호바 이야기 예호바에 관련된 이야기 아직 안 찾았어요? 호세아서인데? 네, 찾았습니다. 1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거기 드바르 예호바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네. 드바르 뭐 자세한 뭐 소리 읽기의 기본이나 문자 이렇게 참 소리풀이 문자풀이의 기본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사전 찾아서 뜻은 대충 알 수 있죠? 네. 정확히 뭐 해석하는 건 아직 많은 연습을 안 했겠지만 드바르 예호바 그 뒤에 말이 아쉐르자란 말입니다. 그렇죠? 아쉐르자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설명해 주는 뭐를 설명해 줘요? 예호바를 드바르 예호바를 두 단어를? 예?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왜 이건 이렇게 거꾸로 쓰게 돼 있나 구약 적용에 이걸 지금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면 그냥 그러면 드발 예호가 읽으면 되잖아요. 왜 이런 표기는 안 됩니까? 왜? 아니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음역으로 원문 성경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문자로. 지금 있는 모음체계를 인정한다고 쳐도 이건 배우기도 여기 읽는 사람이 적은데 이거 조금만 배우면 금방 소리내서 읽기는 읽어요. 또 하나 몰라도 뭐 읽기가 잘 쉬워지는데 금방 하루도 안 걸려요. 이건 어려워요. 복잡하다고요. 소리로 하지 않는 한 힘들고 낭비가 심하고 소리로 한다 해도 이제 또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 문자가 좋은 문자를 해야 돼요. 소리를 낼 수가 없고 표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린 소리 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드바르 예호가 이거보다 얼마나 멋있고 정확하고 확실하고 간단한지 모르겠어요. 굉장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드바르 예호바에서 어떤 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글을 쓴 게 뭐를 힘줘서 쓴 거예요? 드바르 예호바에서. 예호바요. 왜요? 예호바라고 왜? 했으니까. 에? 드바르 말이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그건 뭐 확실하게 해야죠. 엄마 밥 엄마. 지금 그 아이가 상태는 배가 고파. 엄마 밥 엄마. 똑같습니까? 내가 들을 때 밥 엄마 밥 내가 엄마라고 할 때 어떤 소리가 좋겠어? 둘 다 달라. 다 이놈이 배가 고프고 하는데 밥 엄마 하면 이거 배가 좀 고프고 엄마 밥 하면 벌써 엄마의 그 존재가 부각이 돼 있어요. 그렇죠? 말 차례 낱말의 관계를 보기 들어본 겁니다. 우리 그냥 대충 아무런 것이 막 스치는데 가만히 들으면은 우리가 어떤 건 버릇에 빠진 거 그냥 생각 없이 말을 해버리기도 하죠. 생각 없이 해도 잠재의식이라고 할까? 깔려있는 게 나오는 거야. 그렇죠? 급박할 때, 막 위기에 빠졌을 때 그냥 걸음아 날 살려라 뭐 중도 이제 어디 막 그런 갑작스럽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 한다고 하잖아. 우리나라 기본 신이 하나님이니까. 성경신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 하나님은 옛날에 어떤 부흥사들이 중들도 넘어지면 하나님 찾는다고. 우리 기본 신이 하나님이에요. 그 단어를 갖다가 성경을 선교사 아이들이 번역을 했던 거지. 글자만 갖다 쓴 거야. 글자. 우리 전통 하나님이랑 성경에서 이걸 번역해서 하나님은 영딴판이에요. 달라요. 근데 우리말 하나님자를 많이 공부한 사람은 성경의 하나님을 유치하다고 생각해. 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나라 신관의 용어를 딱 공부한다고 할 때 잘 몰라. 무조건 우상, 무조건 미신. 내용을 파악할 힘이 없어요. 우격다짐이지. 한심한 거야. 조금 이제 뭐가 된 사람은 서양 철학, 서양 종교학 이런 걸 또 가미해서 어쩌고 뭔지 모를 소리 혼자 그냥 짓거리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을 무조건 무시해. 깔봐. 정죄한다고. 한국 엉터리 기독교 실태예요.
우리 원래 하나님자를 갖다가 썼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인의 신관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왜 그 단어를 써? 딴 단어를 써야지. 제 말뜻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 모든 나라 사람 다 어떤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어떤 절대자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생각이 다 있다니까. 그게 이제 뭐 자신으로 나타내든 뭐 자연 만물의 어떤 것으로 표시되건 뭐 무슨 돈으로 나타나건 뭐 놀이로 나타나건 사람마다 다 자기의 그냥 충족이 안 된 쪽에 치우치는 다 그게 신이야 신. 범신사상이라고 하잖아 그게. 요건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전부 다 그런 신관이에요. 인본주의지. 사람다운 신. 예? 자기랑 좀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알아주는 그런 신. 완전히 다운시켜서 만물을 지우시고 섭리하고 통치하시고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 심판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말을 하든 안 하든 전혀 다른 신관이에요. 모든 나라 신에 대한 말들이 다 다르잖아. 달라요. 라틴어는 어떻게 하고 영어는 어떻게 하고 독어는 어떻게 하고 달라요 다. 어떤 말들이겠어요? 세상 말 갖다 한 거야 다. 한국도 역시. 원문과 이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원문은 세상에 있던 말을 가지고 쓰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아브라함이 우상 천지에서 70살까지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우상 천지. 왜? 자기 아버지가 우상 관련한 일을 한 사람이야. 그 당시 최고의 마을 중에 하나에서 우르라고 하는 우르의 뜻이 밝음이잖아. 빛. 예? 빛의 도시예요. 우르가 갈대아라고 하면 그때 아주 지금 미국처럼 아주 강국 중에 하나라고. 거기에 도시에서 아주 잘 살았던 사람이 70살이면 이미 다 버릇이 들 대로 들었고.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안 되는 얘기잖아. 잘 모르면 어느 만큼 알아요? 그냥 100세는 넘은 것 같습니다. 100세는 넘은 것 같아요? 성경이 있어요? 네. 100세 넘은 것 같다고? 네. 이삭도 보고 죽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고 죽었습니다. 예? 야곱 보지 않았습니까? 야곱 보고 죽었어요? 몇 살까지? 야곱은 몇 살 살았는데? 반 이상씩. 네, 아무튼 네, 그 정도 살아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아, 완전히. 김영락 신학은, 김영락 원문학은 대충이야. 진리관이 우리가 성경을 다 안다는 것보다 진리관이 명료해져야 세상관이 명료해져요. 우리가 만약에 눈이 나빠지면 멀리 안 보이니까 희미하고 또 나이 들면 또 가까이 있고 안 보이니까 또 돋보기 또 쓰고 겉사람들은 이제 그런데 그 벌써 이게 잘 못 보면 안경도 쓰고 답답해지는 거거든. 근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이 뿌여면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맑아야지. 맑아야 돼요. 성경에 있는 겉의 내용을 잘 아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원문학,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이러저런 것들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드바르, 예호바를 볼 때 이 드바르랑 예호바 관계가 어떻습니까? 각각 줏대가 있는 건지 한 단어 아니면은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둘이 붙어 있는 건지 이거부터 일단 결정을 봐야 돼요. 봐요.
드바르 예호바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가능해요. 얘가 주어일 수 있고 서술어일 수 있고 아니면 얘가 서술어고 예호바가 주어일 수 있고 아니면 두 단어가 한 단어처럼 쓰일 수 있고 세 개 중에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단어가 지금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걸 이렇게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이제 구분하는 거지. 원래는 이게 붙어서 기록이 돼 있는 거야. 붙은 채로.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쓴 거랑 원본에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 이거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런 기록과 요런 기록의 차이. 생각 안 해봤어요? 이건 뭔지 모르니까 말이 안 돼. 이렇게 붙여 쓴 거는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야 이게 정확해집니까? 그러면 옛날엔 붙여 써가지고 좀 힘이 있는 게 이렇게 써가지고 아주 성경 기록이 발전한 거예요. 생각할 게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딴 나라 글자를 빌렸다고 걔네들이 말들 하는데 그러면 원래 글자 네가 아냐? 모르는 거 아니야. 응? 원래 글자도 모르면서 이게 딴 나라 글자를 빌려서 썼다. 그 말 자체가 뻥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그리고 자꾸 성경에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스리슬쩍. 그러면 원본도 없는데 그럼 다 가짜인가? 원본도 없는데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되지? 등등. 뭔가 좀 정확하지 않고 좀 빗나간 쏠리는 습관에 따른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의심이 들어오고 불안해한다고. 사탄의 속임이야 그런 표현들이. 원본 타령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전부 우상의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 책도 우상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천하 만물이 싹 다.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 다 저마다 그냥 막연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을 볼 때. 무슨 신이 있냐? 나는 신은 안 믿어. 그런 사람이건 열심히 그냥 해한테 가서 빌든 칠성각에 가서 뭘 하건 뒤에 장독에다 깨끗한 정한수 떠놓고 빌든 마찬가지하다. 그게 똑같은 거야. 정말 이 성경 또는 우리가 보는 원어 성경이라고 이 기록이 뭐냐 이거지. 이게 기록이. 그걸 모르고 내용을 어떻게 봤는데 내 마음에 들은 것 같으니까 이건 성경이다. 이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고쳐야 되겠는데 이건 자유주의신학이 돼버린다고. 보든 안 보든 성경은 뭐다 하는 게 똑바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똑바로 전달되는 쪽에는 사람들이 거의 관심이 없고 엉터리로 전달되는 것 또는 전달되지도 않은 그런 쪽을 좋아해. 얽매이는 걸 싫어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니까. 벗어나집니까? 불신자도 못 벗어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죽어도 깨나도 못 벗어납니다. 신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땡깡 써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뒤바꿀 수 있어요? 안 바뀝니다. 뜻을 안다면은 이게 아니구나. 근데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시옵소서. 저렇게 입장 바꿔놓고 좀 해주십시오. 이게 아주 그건 불경건한 표현이에요. 무식한 표현이라고. 그런 사람의 창조관은 오죽하겠으며 그런 사람의 성경관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런 언어 문자와는 얼마나 유치하고 무식하기 한이 없을까. 일상생활을 볼 때 믿음살이를 볼 때 안 봐도 비데오예요.
어느 쪽입니까? 영락 형제는. 그런 건 감히 저한테 질문하는 자체가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 쪽입니까? 아니면 뭐 좀 양심이 찔리기도 합니까? 초롱초롱 신관에 대해서 쭉 끊임없이 늘 생각을 하십니까? 예? 모든 것의 답이 신인 건 알잖아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이 답이라니까. 그렇잖아요. 그분 안에 쉼이 있고 그분 안에 기쁨이 있고 모든 것에 모든 것이고 나를 그렇게도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제대로 갚지 않으시고 그대로 늘 붙잡아 주시고 나는 붙잡아 주신 건지 뭔지도 모르는데 기묘하게 하나님이 경륜 가운데 두신다고요. 신자들은 그렇게 알고 믿습니다. 불신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 전부 다 하나님 손아귀에 있는데 그러니 그걸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냐고.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무섭죠. 무섭죠. 그 무섭다는 말도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그 무서움 안 되는 것이 진짜지. 세상 애들의 무서움은 그거는 그냥 공포야, 공포. 미신의 공포 사상이요. 하나님을 배은망덕 여긴다 그 말이지. 자, 이 드바르 예호바 이런 두 차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를 말씀드리냐면 여기 모음보가 이게 왜 드바르를 이렇게 누가 썼냐 이거야. 원본은 모음이 없어요. 이게 드바르가 아니고 다 발음은 어쩔 것이야. 또 이게 다 하고 발음은 또 이게 어쩔 것이야. 이건 동사잖아요. 인간들이 정해놓은 문법을 따르면 다 바로 이건 동사야. 그 남자가 이야기했다. 다 바르 명사야. 이야기. 이거는 드바르. 이건 뭐예요? 명사인데 연결해. 뒤에 거랑 붙여야 돼. 뒤에 거에 연결되기 때문에 의 이야기. 요거 자체는 홀로 불가능해요. 꼴이. 그러니까 모음부 때문에도 이게 또 막 여러 가지로 갈라지는 거잖아. 자음만 딱 가졌을 때 크게 세 가지 이 두 낱말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딴 곳이 없던 보는데 뒤에 또 이게 아쉐르자가 있잖아 이게. 이런 지금 이것을 어떻게 봐야 이걸 뒤에 이제 계속 설명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거 없이도 시형에서는 쓰는데 이건 또 이거를 썼어요. 썼으니 또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아쉬워 한 건 아니야. 원래 근본 뜻이 있었는데 상실을 했겠지. 그런 사람들은 아쉬를 그냥 뭐 접속사 우습게 여기잖아. 응? 일반 말에서도 딴 나라 말도 그렇지만 우리 말도 버릴 말은 하나가 없습니다. 다 따져야 돼요. 아니면 그런 말 소리도 내지 말고 쓰질 말아야지. 근데 우린 헛소리도 많이 하고 그냥 말을 하다가 그냥 중간에 뭐 시간 벌려고 또 이 말 저 말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 우린 다 어떤 사람 나이 들면 또 말이 어눌해지니까 느려지고 어눌해지니까 또 젊은 사람들이 들으려면 힘들어진다고 한다고 점점. 근데 그 나이 든 본인은 정작 거기에 또 버릇들면 느끼질 못해. 저 애들이 왜 그러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음부어가 또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모음부어가. 그러니까 이걸 많이 보다 보면
모음부호가 점점 없이도 이게 읽어지고 해석이 되는 거야. 모음부호가. 처음에는 이제 모음부호 없으면 완전히 그 모음부호가 우상이 돼버려요. 표현이 어떻게 받아들일만 합니까? 모음부호가 우상인 사람은 원문에 상당한 실력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야. 에? 모음부호가 영감됐다고 그랬어요? 인간들이 쓴 거예요. 인간들이. 이건 아주 심각한 명제예요. 심각한 명제. 어떤 걸 썼어요? 오모음 체계로 썼어요. 오모음 체계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베푸셨는데 그 오모음 체계는 완전히 언어가 뒤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정말 복잡하고 시끄럽고 말에 거짓말, 거짓 요소가 없는 게 없고 말글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선언했어요. 생각 자체가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속이는 게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그런 게 인간이에요. 아니 정자 난자가 완전합니까? 예? 완전해요? 파괴돼 있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파괴됐어요 그러면? 파괴됐다는 말은 끔찍합니까? 정자난자가 첫사람의 부패로 꽉 차 있어요. 그거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이건 생각하자. 생각하자. 겉으로 어떤 사람 예쁘다. 야, 이 사람 정말 아주 잘생겼다. 어쨌다는 거야 그게. 응? 속구석이는 거예요. 속구석이는 거. 간단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표현하지만 어떤 사람은 생물학으로, 어떤 사람은 경제학으로 사람, 정전한 자를 판단한다고. 말을 하건 안 하건. 뭘로 판단합니까? 응? 응? 사람이 뭔지부터 알지 못하고 남녀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 뜻도 모르면서 뭐 지금 거기에 타락이 전제돼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깔려 있겠어요. 그냥 신자고 불신자고는 똑같아. 그냥 하나님 그렇게 금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한 종족을 보존하셔가지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집안을 통해서. 기적이에요, 기적.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구속 경륜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나시다가 이게 그냥 이어진 거예요. 끊어진 적이 없어.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말라기 후 400년 이상 끊어져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족속이 어떻게 됐어요? 예후다, 마태가 어떻게 됐냐고. 예후다 셰페트 그 지파가 어떻게 이어진 거야? 이름 알아요? 몰라요? 그 족보 성경이 있어요? 네. 어떻게 있어요? 기록이 없는데. 그러면 마태복음에 있는 게 다예요, 그게 다? 아니요. 아니, 그건 어떻게 알아요? 단 말라기 네? 말라기 그런 기간 어느 거 아닙니까? 그런 기간이 없어요? 그런 기간에 기록된 거는 말라기 기록과 마태 기록 사이가 400년이 넘는다니까. 새로 기록된 거예요. 역대기나 말라기로 기록이 끝났다니까. 구약 기록이 400년 어떻게 그 공백 가운데 그 유다 집안이 계속 계계승성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 어떻게 하냐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외국에서 선교사가 와서 그렇다니까. 네? 루카스 복음에 있는 기록과 다르잖아요.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 관련 족보가 기록 스타일이 완전히 반대예요. 두 족보 연구해 봤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것도 잘 모르면서. 그러면 구약에 있는 그 족보들은 다 연구해 봤어요? 아니요. 그럼 성경을 어떻게 본 거예요? 누가 누굴 낳고 죽고 누가 누굴 낳고 이건 그냥 압축된 역사에 그 안에 많은 게 있었지. 근데 그냥 누가 아브라함 얘기는 좀 많아. 이거는 아브라함, 이삭의 내용이 많아. 이거는 그 앞에 많은데도 그렇게 딱 함축했어요. 기록을 섭리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렇습니다. 그 무지무지한 세월이 있잖아. 아브라함 이전, 노아 물난리 이전. 예? 그건 그 문제고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냐고 이거. 예? 이게 주어입니까? 이게 주어입니까? 주어고 그냥 하나 이게 그냥 명사예요. 이게 그냥 다 뭐 어떻게 봐야 되냐고 이게. 둘 다 그러면 세 가지 다 해봐야 되겠네. 근데 요거 두 개가 좀 답이 안 나오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걸 딱 고정해 준 게 이 모험부호예요. 모험부호가 이게 일종의 해석이고 딱 그냥 못 박아 놔버린 거야.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 또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해석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아니,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할 경우는 이제 성경 해석이 달라진다. 아니 그러니까는 한 가지 방식이 아니면 두 가지 뭐 그 이상 방식도 지금 가능하다는 것 아니야. 저게 원래 모험은 없었으니까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모험이 없어도 이걸 알아야지. 네. 모험부 핑계대요? 모험이 없는 글자인데 이게 자음으로 만든 문자예요. 자음으로 만든 문자. 오늘날도 문자가 없는 족속들이 많고 문자가 있어도 아주 빈약한 애들도 있고 우리같이 아주 옛날에 아주 최고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족속도 있고.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럼? 여기 모험부 일단 살려가지고 해요? 예? 그럼 여기 뭐 있는 걸 딱 보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드바르 예호바라고 했습니다. 설명해봐 이걸. 설명.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저기 드바르 자라고 치고 예호바 돼 있는 거를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뭐야 그러니까 그게 좀 알기 쉽게 뭘 설명을 해야지. 그렇게 보는 설명을. 그럼 그럴 수 있겠다. 그걸 우리가 머리를 끄덕일 것 아니야.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니요. 설명을 해줘요. 이게 이제 드바르라고 해서 두 단어를 갖다 어떻게 돼 있다는 거를. 드바르가 주어고. 예? 그러면은 동사 내지 서술어에 치겠네. 그러면 드바르가
여호와다가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렇잖아요. 지금 그 논리면 주어라면서 드바라가 여호와다 그렇게 번역하잖아요. 그런 관계예요? 아직 뒤에 더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뒤에 거를 생각해서. 아니 뒤에 거 없이 이것만 가지고 지금 한 거 일단 네. 무언부어 가지고 하니까 이것만 가지고 가능하죠. 아쉐르디에 없어도 요거 두 개가 된다니까요. 그렇게 보면은 여호바가 주어로. 그러면 그럼 여호와가 다바르다? 그게 뭐야? 말씀하셨다. 동사로. 아니 지금 드바르라고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요. 드바르. 명사예요 이것도. 네. 동사가 아니고 명사. 요거 하나를 가지고도 참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바가 참 많은데 어찌하려? 그러니까 드바르 하게 되면 아까 말했잖아요. 의 이야기 뒤에 거의 이야기 그 의자라는 것 같은 그 종속이라고 할까 아주 끈적끈적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 게. 그러니까 다바르를 말하는데 다바르가 어디에 붙어 있나 할 때 예호바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예호바에 관련됐다. 예호바에 속해 있다. 예호바가 모든 걸 다 관장하는데 그 중에 다바르자를 말한 거라고요. 예호바를 말하려고 하는 건 기본인데 다바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바르. 그러면서 아쉐르로 설명 들어가요. 중요합니다. 물론 이게 주인이기 때문에 다바르를 딱 관장하니까 예호바가 큰 말이지만 두 개가 됐을 때 말하고자 하려는 건 다바르를 말하고자 하려는 거예요. 다바르를. 그리고 뒤에 거 이제 해석해 보면 됩니다. 좀 쉬고 하겠습니다.